할렐루야. 네. 오늘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국가 공휴일, 현충일. 우리 이렇게 일찍 모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일본에 갔던 선교팀들이 오늘 돌아옵니다. 저녁 9시 반에 일본에서 돌아오는데 많은 분들이 영접하고, 이 영접할 때 이 말이 안 나오잖아요. 이 처음 하나님을 듣고 이런 사람들이 처음 보는 한국 사람들한테 말도 안 통하는데 주님을 영접하겠다, 그분을 나의 주로 모시겠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게 쉽지 않은데 그거를 지금 많이 하고, 우리 20대 또 특히 고등학생 2명까지 껴가지고 얘네들까지 같이 참 놀라운, 공항에 조금 이따가 나갈 건데 저는 너무 기대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또 필리핀 가서 많이 영접시켰지만 정말 너무 기대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그래서 조금 시간도 조금 땡겼습니다. 땡겨서 좀 땡기면 또 기도도 많이 할 수 있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죠? 네, 기도만 평생 하고 살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긴 좀 힘듭니다. 우리끼리 기도만 하고 살아야 돼가지고, 우리는 이제 기도는 늘 무장되어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빛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름다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뜻깊은 날이고, 또한 우리나라의 선거로 인해서 또 많이 마음들이 무거워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 일단은 완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버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마음이 아픈 일들도 또 있고, 하지만 지금의 결과가 우리가 뒤집을 수 없는 거라면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일에 다 이곳에서 선하심을 또 만들어내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신뢰하고 그 안에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또 주님에게 모든 것이 선함으로 다 잘 주님의 뜻 가운데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고, 아버지, 우리가 더 긴장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여기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의 모든 개인적인 사정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기도하면은 한 20-30분 정도 지나기 시작하면은 이 임재가 옵니까?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더 뜨겁게 해버립니까? 네? 이 기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어젯밤에 우리 그 중보팀들하고 저녁에 얘기를 좀 다 나누고 나서 갑자기 또 누구랑 전화를 밤늦게 좀 통화를 하게 됐어요. 제가 제 서재에서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 고개를 딱 돌리는데 오래전에 사놓고 몇 번 어려워서 안 보던 책이 눈에 딱 띄어가지고 갖고 왔어요. 이 책을 제가 어제 한 반 정도 읽었는데, 그 전에 읽을 때도 이 책이 저한테는 되게 많이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이 책이, 내가 이 제목만으로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 책을 구입을 했는데, 제목은 하나님과의 연합. 이 얘기만 들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합. 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연합, 제가 참 좋아하는 잔느 기용. 여러분 잔느 기용 아십니까? 잔느 기용의 책인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을 때,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이분의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 저한테 되게 많이 좀 좋았습니다. 이 순전한 나드 책은 저한테 굉장히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출판사마다 또 잘 맞는 출판사들이 있죠. 근데 저는 순전한 나드 책이 제가 가장 헝그리하고 힘들었을 때 저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터치를 준 그런 책이라서 이제 많이 읽은 편인데, 하나님과의 연합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 전체의 제일 큰 비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연합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연합이 결국은 완전한 키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 그죠? 그런데 이 연합에 대해서 주님과의 친밀감과 연합에 대해서 쓴 책은 꽤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연습을 하거나 그 부분에 있어서 잘 들어가 보지 못하는 이유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는 데도 별로 없고 또 그게 정말 약간은 힘든 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교회를 다니고 또 뭐 교제를 나누고 교회 생활을 하고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인 큰 공격은 별로 오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공격이 굉장히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저에게 상담을 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저 너무 하나님을 헝그리해요. 저 정말 어떠한 대가를 치러도 좋으니 제가 이걸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어느 정도까지 오시다가 다 뭐 다른 데서 안 가르치시는 것도 아니고 물론 가르치시는 데도 있을 거니까 그쪽으로 가시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어느 정도 가까이 오다가 결국은 도태돼 버리시는 분들을 꽤 많이 봤어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연합은 사탄이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이 연합을 방해하는 모든 갖가지 사건들을 다 벌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굉장히 그 하나로 합쳐지기까지의 그 훈련되지는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알기 시작하고 그전에는 일반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육과 혼의 어떤 그 기쁜 마음으로 살아갔지만 이제 영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고 더 깊은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극랄한 걔네들의 발버둥을 치기 시작해요. 그럴 때는 우리 스스로가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기도 힘든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가정에 가족을 쳐버린다든지 교통사고나 억울한 갑자기 모든 일들로 인해 가지고 너무 이 혼미 상태를 만들어 버려요. 내가 주님을 그동안 믿어오고 그동안 신뢰해왔던 주님을 온전히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혼미한 상태로 다 흔들어 놔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끝까지 가려면 우리 자신을 굉장히 잘 다스리고 또 만나는 사람들을 잘 만나야 되고 함께하는 자들이 이거를 같이 헝그리한 사람들 안에서 같이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분들과 만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크리스찬 모임으로 모였지만 이런 세계는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 야 그런 게 어딨어,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믿어, 이래버리면 너무 내가 신뢰하는 친구라도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레벨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난 그런 거 안 믿어 이래버리면 제가 맞나? 내가 너무 이상한 데로 가고 있나? 이렇게 돼가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면 원래 걸어가야 되는 단계를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풍지박산이 일어나고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몰라서 혼자 가족들과 우울증에 빠지고 전혀 일어나지 못하는 단계까지 가다가 그냥 하나님이 날 버렸나 봐, 난 그냥 하나님한테 등 돌리기로 했어, 아니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이런 여러 가지 혼자만의 생각으로 빠져서 결국은 그 구렁텅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억울한데 사탄한테 다 뺏겨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늪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 방향을 제시해 줄 사람도 못 만나고 그 제시할 수 있는 그 동아줄을 붙들지도 못하고 그냥 완전히 시리에 빠져서 그 우울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라는 그런 제시입니다. 손을 내밀고 너가 나에게 올 수 있겠니? 네.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칠판을 잠깐만 좀 갖다 주실 수 있나요? 조금 그림으로 설명하면은 뭘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그림으로 설명하나요? 그거 아닌가요? 원장님 뒤에 가서 클로즈 좀 시켜주실래요? 그 컴퓨터 클로즈 여기 칠판으로 좀 시켜주실래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믿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거 다 믿죠? 근데 나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야라고 큰 소리 치면서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다니는 분들 많이 보셨습니까? 많지 않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부와 더 풍성함을 누리고 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그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아직 몰랐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아가는 단계로 우리는 계속 헝그리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정말 성경에 있는 그 비밀한 것들이 어떻게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회사 안에, 아니면 나의 모든 그 우리 집안 대대로 이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루고 살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 너무너무 믿음 생활이 쉬워요. 이것만 알면 그동안 울며 불며 기도했던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이것만 알면 사역도 너무 쉬워요. 그리고 이것만 알면 너무너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게 편안합니다. 근데 이것을 계속 지키며 살아가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부요해지고 조금 힘든 시간이 지나가고 뭔가 잘 돼 나가고 이러면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 마지막 키를 알아도 우리 스스로가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지금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누구라고 할까요? 그냥 김땡땡으로 할까요? 우리 이 사람이 여기 있으면 주님은 어디에 내주하십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이 내주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 왔나요? 내주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읽고 예배 계속 나가고 기도에 힘쓰고 우리가 계속 뭔가를 계속 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이 내면에 있는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죠. 그죠? 교회를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직분들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봉사도 해야 되잖아요.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또 어떤 뭐 셀장이나 어떤 직분들도 맡아가지고 사람들도 양육시켜줘야 되고 그죠? 뭐 그리고 또 어떤 헌신들도 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나가야 되고 그리고 또 봉사들 다 모여가지고 뭘 또 교회에서 뭘 하면은 또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나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많은 일들을 해왔죠. 그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교회를 다닌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녔는데 결국 우리가 한 게 외부적인 일인가요? 내면적인 일인가요? 외부적인 일을 계속 해왔죠. 그러면서 조금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나 봉사 3년이나 했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또 무슨 일이 좀 생기면 하나님 제가 초등학생 교사를 10년이나 했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생길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은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교회에 가서 우리가 한 어떤 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먼저 내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상태에서 우리가 교회를 가서 봉사를 하고 사람들을 양육시킬 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만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줄 때 주님의 빛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나가고 우리의 선함이 나가고 이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절에 가도 성당에 가도 어디를 어떤 단체를 가도 모두 봉사하는 일은 어디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내가 하는, 내 의가 쌓이는 내가 하는 봉사를 할 때는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나가서 일을 하면은 누가 나가느냐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하실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처음 교회에 온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게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한마디 하는 게 그분의 평생 자극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저의 직장에 다니던 여직원 한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는데 어떻게 뭔가를 하다가 딱 한 줄의 성경 말씀을 보고 얘가 완전히 회심을 한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뭐였냐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사람만 있어. 핏덩이가 되어도 사람만 있어라. 이 말씀 알죠? 얘가 이 마음이 갈래갈래로 다 찢어진 상태에서 그 말씀 하나를 딱 붙들고 나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물론 역사를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면 교인으로서 우리의 의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찬양단을 하거나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주방 봉사를 하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맡은 임무를 잘하는 어떤 행위에 계속 치우쳐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안에 계신 이 분을 만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걸 늘 해오던 이 모든 것들을 좀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중에 최소한 24분, 정말 짧아서 24분이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단둘이 지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에 힘썼죠? 교회 가기를 힘썼죠? 또 우리가 예배 보기를 힘썼죠? 어디 놀라운 목사님 예언 받으러 가는데 힘썼죠? 어디 놀라운데 기름 부으심 가는 거에 많이 힘썼죠? 근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단둘이 만나는 거에 힘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별로 쓰고 살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크리스찬이 종교가 아니고 주님하고 나하고는 피로도 끊을 수 없고 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우리는 그분의 오로지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끊을 수 없는 그 관계 안에서 그분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단 둘이 대화하고 싶고 단 둘이 있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모든 강의가 이거가 처음부터 끝입니다. 제가 송파성전에 있을 때는 회개 선포문도 해드리고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저렇게 하면 좋겠다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모든 결론은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느 교회 가서 30년, 50년 대대로 교회를 다녀도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행위로 살다가 말아요. 보통 교회에 있는 분들 중에서 돈도 좀 많으시고 또 교회에서 꽤나 이렇게 큰 힘을 쓸 수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바깥에다가 건물도 하나 사주고 교회에 집 사택도 하나 사주고 또 목사님 차도 하나 사주고 그죠?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죠. 돈으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멋지게 뽑아 입고 교회도 갈 수 있고 어디 가서 나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를 잡고 주말마다 나와갖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전부 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외부적인 일을 많이 합니다. 이 외부적인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만남 뒤에 했을 때와 하나님과의 강력한 만남이 있기 전에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다 내 의를 쌓는 거예요. 내가 제일 먼저 사고가 딱 터지니까 내 입에서 바로 나온 말이 내가 그렇게 힘들게 3년을 그 큰 교회를 매주마다 청소를 했는데 왜 나한테 이 일이 생기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다 내 의를 이렇게 쌓아놨는데 왜 나는 이 일을 당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이만큼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11조 충실하게 하고 모든 헌금 다 잘 내고 하나님한테 나열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무슨 일이 터지면 첫째는 그걸 생각하죠.
둘째는 뭘 생각하는 줄 알아요?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지? 그래갖고 생각해보니까 내가 죄를 좀 많이 지었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죄 때문이구나 하고 나를 스스로 또 정죄하기 시작해. 그런데 내가 아무리 이래 생각하고 저래 생각해도 죄가 없어.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하나님한테 원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다고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요, 보이는 세상의 것들 아닙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건 다 보이는 것들 안에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내가 잘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 이 모든 보이는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깥 외부 세상을 다 흔들어 놓는 건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뺏어가고 훔쳐가고 멸망시키는 그들의 행위들 안에서 우리는 외부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계속 해왔잖아요. 돈도 한 100억 벌고 싶고, 요즘은 100억이 돈이 아니죠. 옛날에 10억 됐죠. 그죠? 요즘은 막 1000억은 돼야 돈 조금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해보고 돈이 다 채워져서 아, 돈이 이 정도 있으면 나는 뭐 돈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는데 그러면 이제 명품 좀 사볼까? 이래갖고 명품에 얼마 전에 제가 들었는데 얼마를 사더라? 매달 1억이었나? 뭐 1년에 1억이었나를 사주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새로 나오는 신상을 받을 수 있는 줄을 쓸 수 있대나 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방 끝까지 전부 다 사다리에 책상에 다 갖다 놓고 명품을 쫙 줄 세워도 여러분 우리 내면에 이 외로움과 공허함을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채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이 외부에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차, 아파트 이런 것들로,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 그거 너무 대단한 거 아시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옷도 너무 잘 차려입고 정말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 외부적인 거에 굉장히 많이 관심이 많잖아요. 이게 제가 한번 백화점에 갔는데 이 집이나 저 집이나 저 집이나 옷들이 다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니 이름만, 가게 이름만 다르지 옷들이 다 똑같아요 이랬더니 교회 권사님들이 제일 많이 사는 그런 타입의 옷들이래요. 이 권사님들이 좀 얌전하고 점잖은 옷들을 좀 자주 입잖아요. 이 권사님들 패션처럼 이게 우리가 교회 가면은 깔끔하게 이렇게 해 있고 가서 이 내면 안에는 헝그리하고 비어있고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걸로 다 썩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겉으로만 사람들 앞에 아무 일 없는 척, 내가 뭔가 다 채워져 있는 척 이렇게 계속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이러면 벌써 아, 내가 뭔가를 다 아는 목사라야 되고 모든 걸 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다 돼버리고, 이렇게 다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너무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 게 더 힘든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자아를 내려놓을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신가요? 이 내적 치유를 하면요, 이 안에 있는 이 자기의 자아를 붙들고 있는 그 사탄들이 안 나가려고 비명을 있는 대로 질러도 완전히 다 나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나를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그 자아가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자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로 다가가는데 가장 큰 도움은 뭐냐면 계속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만 갈망하고 주님을 찾을 때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다 잡아놓은 물고기를 놔버려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발악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권사고 아무리 장로라도 이 사람들이 전혀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사탄들은 가득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교인이라도 자기 부모를 용서 못하고 자기 친구를 용서 못하고 자기의 형제를 용서 못하면서 또 내가 만난 사람들을 전혀 용서 못하고 내 마음 안에는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면서 겉포장지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 나는 행세를 하고 사는데 이 안에는 지옥에 던져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쓰레기들로 가득 차갖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탄 입장에서는 다 잡아놓은 물고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 잡아놓은 물고기가 다시 바다로 간다고 발버둥 치면은 한 대 때릴까요? 안 때릴까요? 때린다니까요. 이게 하면서 머리를 한 대 때려버리면 기절해버리잖아요. 물고기들.
물고기 확 잡아갖고 넣어놨는데 배에서 막 불떡불떡불떡 떼서 뛰어나가려 하면은 한 대 때리든지 다시 잡아갖고 넣어버리잖아요. 물통 속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외부적인 거, 이 모든 것들, 내가 채우고자 하는 나의 욕심, 나의 성공, 나의 모든 것들로 보고 이렇게 이때까지 그 채우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모든 걸 다 잃게 돼. 어느 순간 질병이 딱 생기게 돼. 어느 순간 나의 모든 자리가 다 빼앗기게 되고 모든 것이 허무해지면은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그때부터 여기를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닙니까? 그동안 다 이 바깥에 여기 있는 롤스로이스, 벤츠, BMW, 70평짜리 아파트, 100평짜리 아파트, 명품 LMS 뭐 이런 거 한 것도 다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 없어. 여러분 만약에 암 말기다. 그러면 여러분 롤스로이스 타고 싶겠습니까? 암이 나았으면 좋겠습니까? 그 암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분이 의사라고 믿는 사람은 아마 크리스찬이 아닐 거예요. 의사를 통해서도 치유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이게 내면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내면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작은 내가 있다라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죠? 여기가 나야. 여러분 자신입니다. 근데 여기 바깥에 작은 나, 이게 나의 영이에요. 이 작은 영이 그동안은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에서부터 계속 바깥으로 나가서 걸어 다녔어요. 부를 이루고 싶고 성공을 하고 싶고 나는 모든 거에 승급하고 싶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고 부모 형제에게 다 인정받고 싶고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그동안은 바깥으로 계속 나갔죠. 잠재돼가지고 혼이 돼가지고 그죠? 근데 얘가 이제 큰일이 다 생겨버리고 하나님한테 두 손 두 발을 딱 들게 되면은 얘가 딱 뒤로 돌아 해갖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내면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 소리가 나오면 벌써 내가 내 손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를 인정하는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찾지.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맨날 찾았다고. 안 그래요? 그냥 우리가 기도만 하면서 뭔가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모든 것 좀 포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다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허락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그러면 하나님만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사업을 3번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거는 너무 위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허락 받고 하세요. 자기 하는 일은 계속 해야 됩니다. 모든 걸 다 털어버리지 마세요. 모든 거 다 털어버리고 교회만 가서 앉아있다고 금덩어리가 절대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고 했다고 모든 직업조차도 다 내려놓고 그럼 가족이 어떻게 삽니까? 내가 어제도 어떤 분 한 분 상담 전화 와서 상담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사셨지? 내가 여기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너무나 하나님의 성경과는 다른 차원으로 살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의 입장에서 산 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끌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모든 환경에 완전히 다 끌려가셨더라고요. 여러분 사역자들은요, 대부분 보면은 사역자들은 자기 사역을 사랑합니다. 자기 사역. 그러는 순간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분들이 이래요. 내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다가 성도들도 코로나 때 다 나가고 문도 닫고 아무도 없어가지고 내가 지금은 그냥 여기저기 예배 다니면서 예배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코로나가 다 되고 다 하면 어떤 걸 제일 하고 싶습니까? 제가 여쭤봤더니 그분들은 하시는 얘기가 다시 사역하고 싶어요. 다시 찬양단 쓰고 싶어요. 다시 뭘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끝까지 가면요, 뭐가 하고 싶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가서 모든 손을 다 놓게 되면 오로지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나는 하나님 아니면 이제 어떤 것도 배설물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모든 걸 얻는 비결이에요. 이때까지 이렇게 저렇게 출하해봤지만 우리가 뭐 수천억 얻었습니까? 이것도 못 얻고 하나님도 못 얻으면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차피 이것도 제대로 못 얻고, 이거 근데 제대로 얻어봐야 이거 뭐 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면 주님께서 모든 거,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시는 걸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이걸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섭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요, 여러분들이 이 집회에 가면 내가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려냐, 내가 저 집회에 가면 내가 돌파가 되려나, 내가 이쪽 집회에 가면 이제 내가 마지막 점을 찍을 수 있을까, 이런 거 하나도 걱정할 것도 없고 갈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단지 가는 거는 하나님이 너 저 집회에 가라, 내가 저 집회에서 너에게 기름 부을 일이 있다, 너 이 집회에 가라, 내가 거기 가서 너에게 붙일 사람이 있으니 만나러 가라, 이런 종류의 것들이지, 여러분들이 여기 가서 이 목사가 오신 대단한 강사한테서 내가 이거 절대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내면으로 만나가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계속 걸어 나가던 나의 모습을 이제는 돌려서 내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내면 안으로 들어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둘이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 얘기는 제가 늘 했었잖아요. 그런데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 많이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냐면 막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죠? 부르짖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느끼고 저한테 적용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나는 너랑은 달라,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난 더 나 하시면 그분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모든 원리가 다 내가 다 맞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마다 그분이 자라온 환경과 그분이 다니던 예배처와 이 목사님과 본인의 리더에 의해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르짖는 기도를 유일하게 할 때가 한 번인데요. 그게 언제냐면, 모든 기도의 종류대로 다 하고 마지막에 할 때가 저는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선포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거다라는 결론이 났을 때 이 일은 이제 일어날 거다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때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신다 하셨죠. 이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데요,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둘의 관계는 만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까 뒤에서 잠깐 조금 적어봤는데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들을 스타트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물론 뭐 이런 곳에 오셔서 해도 되고, 가장 좋은 건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집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서 하게 될 때 찬양을 먼저 하세요. 뭐 마음이 동하는 대로 20분을 하던, 오늘 같은 날은 얼마나 오랫동안 하기 좋습니까? 아침에 일어나, 혼자 사는 사람은 더 좋죠. 혼자 오랫동안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저녁에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여기처럼 이렇게 유튜브로 텔레비를 튼다든지 이래갖고 찬양의 음악을 틀어놓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찬양할 때 주로 어떻게 찬양하는지 뭐 여러분들이나 나나 다 동일하겠지만, 그분의 높으심, 그분의 위대하심, 주님이 우리의 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오로지 위대하신 그분을 우리는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찬양하고 또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 임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 내면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내면에서 임재가 흘러 넘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 임재까지만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듣고 임재까지만 가서 거기서만 딱 듣고, 그러니까 이 천국의 보좌에까지도 못 가고 뜰까지만 갔다가 나오는 게 임재만 느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뜰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뜰에 가서 그분을 찬양만 하다가 임재만 좀 느끼고 나오는 게 아니고 주님의 보좌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을 충분히 찬양했죠. 그 다음에 내가 그래도 아직까지 임재가 안 느껴진다. 근데 이게 연습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한테 임재는 굉장히 쉽고 빨리 많이 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게 찬양하는 것까지만 했어. 다음 날은 찬양해서 임재가 너무 많이 와서 방언을 하다가 막 쓰러졌는데 그냥 잠이 들어서 침찍 흘리면서 그냥 잠들어 버렸어. 이렇게 돼도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되면 또 조금 더, 그 다음날 또 되면 또 조금 더 하면서 이 임재 연습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임재까지만 하면 절대 되지 않아요. 임재 이상의 것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내면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초창기에 막 시작할 때 수십 메다, 수천 메다의 그 깊은 물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상상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깜깜하고 어둡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빛이신 주님을 만나는 걸 나 혼자 상상을 하기가, 하늘에는 태양이 떠 있으니까 바다로 내려가서 이제 그걸 보는, 이 바다 깊은 심해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걸 내가 이제 상상하면서 제가 앉아서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는 찬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청소를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회개를 한다. 그러면 보통 보면은, 제가 저번에 깜짝 놀란 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회개합시다 어쩌고 해서 1시간 동안 회개기도를 했어요. 근데 회개기도 하고 나서 갑자기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를 얘기를 해서 사람들한테 용서하세요 하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한 분이 나왔는데 어디가 아프다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사람 용서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회개해서 용서 기도를 1시간을 했는데 내가 나왔는 그분한테 하나님께서 용서해야 될 분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했더니, 이분이 그 사람만큼은 용서 못해요. 저 아까 전에 다 용서했는데 그 한 사람만큼은 절대 용서 못해요. 근데 그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회개하지 않은 그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들어가려면, 그분을 만나려면 이 모든 더러워진 찌꺼기와 쓰레기를 다 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요거 하나만큼은 하나님도 이해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의 아들을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모두 죄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용서 못해?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널 용서하지 않을 거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그 모든 쓰레기들은 여러분들이 살려면 그건 빨리 다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만 하려면 하루 종일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잠시라도 나의 우상은 무엇이었나?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역자들의 우상은 사역입니다. 사역자들이 목사님이시고 놀라우신 강사들이 아닌 것 같아도 가장 크게 범죄하고 있는 게 사역이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역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하나님, 저는 내일이라도 하나님께서 여기 문 닫으라 그러면 문 닫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게 싫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고 저는 지옥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뭘 하고 내가 뭐 하잖아, 나 이런 사람이잖아, 이거 자체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었는지를 여쭤봐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내면 안으로 들어가라 했으니까 내면으로 들어갈 거야. 이런다고 내면이 딱 들어가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정결함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내면 안으로 주님께로 들어가려고 해도 잘 안 들어가집니다. 이게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언제나 되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이게 절로 나올 만큼 내면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를 하나님 탓하는 게 아니고 내가 쓰레기를 덜 버렸나? 내 안에 뭔가 껴있나? 내 안에까지 회개하지 못한 게 있나? 용서하지 못한 게 있나?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온 이 악한 것들과 함께하고 있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성령께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깨끗한 청소를 다 해야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길로 들어가는 게 더 속도가 빨라집니다, 여러분. 근데 저도 몸부림을 쳤어요. 왜? 아무리 기다려도 안 들어가지, 안 만나지는 거예요. 그냥 늘 제가 이 천국의 뜰 앞에까지만 가서 거기서 예수님만 살짝 만나고 그냥 살짝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다음날 또 연습을 해도 또 예수님하고 잠깐 만나고 또 돌아오는 게 다인 거예요. 어떨 때는 무릎을 꿇고 방 안에서 찬양을 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습니다. 저를 만나러 제발 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의 발만 보이다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저 혼자 발버둥을 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내면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하고 나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가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야. 군사가 뭐 어떻게 하는 게 군사입니까? 그냥 군복만 입으면 군사입니까? 우리가 어디 가나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야. 하지만 자기네 집안과 자기 스스로 자신 앞에 와 있는 모든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많이 세월을 보냈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내면에 내가 영권이 강해져? 내 영권이 강해지면 그게 과연 나한테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요? 우리는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강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능하신 그분하고 내가 합쳐지는 게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희생을 할 거야. 어떠한 값어치를 치러서라도 이 희생을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단계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송파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 그 전에 거 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저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했지만 요 근래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책도 이런 책밖에 없고 지금 이게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너와 내가 하나가 되자. 이제 너는 나의 신부가 되자. 너는 과연 기름을 준비했느냐? 이제 문이 닫힌다. 그 열처녀의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너는 과연 기름을 준비했냐? 그 기름이 뭡니까? 그분과 내가 함께하는 그 연합의 기름이잖아요. 우리는 그분이 있어야 신랑과 신부가 손을 잡고 같이 그분이 부른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때가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는 거. 이 잔느 기용 이 여자분은요, 이 300년 전인가 그때의 분인데 수장됐어요. 물속에 그냥 잠겨서 죽었어요. 이분은 어마어마한 책을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이 사람이 쓴 모든 책들도 다 수장돼서 거의 다 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책이 몇 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쓴 책에는 그리스도 깊이 체험하기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게 음성 듣기에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기초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항상 해왔던 거는 주님과 연합하기예요. 이걸 항상 강조했어요. 근데 이 주님과 연합하기에 원래 첫 번째 책이 너무 어렵게 나와가지고 이것도 다른 사람이 다시 한번 더 걸러서 만들어낸 책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주님과 연합하기를 그때 당시에 가르치면서 이 여자도 수장될 수밖에 없이 지금도 진짜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들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여자분도 매장을 당한 그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여자분의 책은 대부분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연합을 가장 크게 강조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이 주님과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마지막 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도달할 때 우리는 모두 전 세상 가운데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영으로 온전히 통치를 받아서 그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무소부재하시니까 예수가 몇 명이 됩니까? 전 세계인이 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럼 사탄은 손을 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무지갱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경지에까지 가야 되는데 이 책에도 적혀 있어요. 그 경지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 근데 그 많지 않지만 그 한두 명이 여러분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되고 싶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늘. 왜냐하면 저도 약간 편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강해서 치유와 축사가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모든 은사들이 풀어져서 내가 하는 일도 잘 풀려가고 이러면 저도 또 그 시간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둘이 있어야 될 시간. 제가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참 놀란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랑 아빠랑 아들이랑 셋이 식사를 하러 식당에 왔는데 식사는 계속 날라오고 밥들은 먹는데 세 명이 다 핸드폰만을 보고 밥을 먹어요. 대화가 없어요, 식탁에. 그냥 핸드폰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나 우리나라에도 만연하지 않았습니까? 대화가 없어지고 시간을 거의 다 핸드폰에다 다 사용하잖아요. 어떨 때는 밤에 누워가지고 핸드폰 이렇게 저렇게 봐야 될 설교 듣고 뭐 듣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유튜브로 다른 분들이 하신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고, 아, 이분이 하시는 말씀 들으니까 난 너무 은혜 받았어. 아, 오늘 이 강사분이 하는 거, 두산다 설바라지 목사님 하는 거 들으니까 난 너무 은혜 받았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과 나의 믿음과 결부지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의 설교만 듣다가 세월 가는 거예요. 나는 없어.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는 내 하나님은 어디 가고 없고 남이 함께한 하나님 얘기만 듣다가 세월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 하루에 1개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365개 들어요. 하루에 1개만 들어도. 근데 365개를 듣고 우리가 변화 안 돼? 그럼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설교는 하루에 1개 들으면 설교 1시간짜리 1시간 반짜리 들었다 치자. 그러면 나머지 일하는 시간 동안에는 내가 아무것도 못했어. 그러면 집에 와서 이 모든 걸 다 하고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 여러분들 돌아가시고 해서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있지만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의 책을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분의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분이 캐터린 쿨만의 그 터치로 인해서 17살 때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이 오셨을 때 제가 의전을 하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차 안에서 저에게 무슨 말씀 하셨냐면, 내가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이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빨이 다 나오고 여기 철심을 박은 이 스테인리스 이만한 막대를 박은 사람이 이 살을 뚫고 그 모든 그 스테인리스 물이 쭉 나오고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 차 안에서 저에게 딱 그랬어요. 주님과의 친밀감이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 저도 아는데요. 제가요 하루 종일 일하고요. 너무 바쁘고요. 이러고요. 저러고요. 집에 가면 설거지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갖고 제가 시간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너 하나님한테 30분도 내줄 시간이 없니?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30분을 뭘로 보내냐면 대부분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지라고 생각하고 그 30분을 기도하는 대로 보내버려요. 아니면 찬양하는 걸로 보내버려요. 아니면 말씀 읽는 걸로 보내버려요. 아니면 다른 거 엎드려서 다른 거 하든지 하겠죠. 아니면 숙제해야 되거나 하나님과 관련된 뭔가를 하면 우리가 되겠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30분은 물론 말씀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말씀이신데 이분이 얘기하는 그 30분은 아무것도 없이 나를 생각에 견고한 진을 만들거나 나의 모든 것들을 뭔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든 것들을 놔두고 오로지 주님 저 여기 왔어요 하고, 이분이 저를 만나러 여기를 왔을 때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내가 얘기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죠. 그러면 핸드폰이고 뭐가 없어야 우리 둘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머릿속에 찬양해야지, 내 머릿속에 뭐 해야지, 셀 숙제해야지, 말씀 읽어야 되는데 오늘 큐티 안 했네, 뭐 안 했네, 이 모든 것들을 다 제외한 그분하고 나하고 단 둘이서 아버지 하고 만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얘기를 듣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처음에는 사랑을 고백하셔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죽도록 너를 사랑한단다. 이런데 이게 이 시간이 계속 가면 갈수록 발전되면서 이제 너가 이제 이런 일을 해야 된단다. 너는 그래서 내가 너를 이리로 보낼 거니까 이리로 가라.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아니면 너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힘들었지. 내가 이제 너의 방향을 틀어서 내가 너를 이쪽으로 인도할 거야.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직접? 그죠? 너 지금 이때까지 사업이 다 안 되어서 엉망이 되었지? 너 지금 이때까지 네가 모아놓은 모든 재산 다 날라갔지? 너 지금 네 남편하고 관계가 최악이 돼서 이혼 도장 찍기 일보 직전이지? 너 아이들도 너를 원망하고 다 떠나버렸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한마디 해도 엄청 위로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빈 방 안에 홀로 앉아서 주님이 나를 위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이길 힘이 완전히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완전한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분과의 시간은 우리의 인생을 다 바꿉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는 말이 그 순간에 딱 필요한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가지지 않고 크리스찬으로만 살아가는 시간을 계속 보낸다면 여러분들은 죽는 날까지 똑같이 살다가 변화 없이 똑같이 지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크리스찬으로 살았어도 나는 네가 누군지를 모른다 라는 얘기를 우리는 죽고 나서 듣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거대한 사역자라도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분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서 진짜 신부가 돼야 돼요. 가짜 신부 아니고. 지금도 결혼해서 잘 사는 집 가정에도 가짜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지도 않고 서로 존경하지도 않고 서로 신뢰하지도 않고 믿고 싫어하면서 남편이 남편 대우를 제대로 와이프한테 받지도 못하고 와이프는 와이프의 대우도 받지도 못하고 엉망진창으로 다 깨어진 가정 안에서 가짜 부부를 얼마나 많이 살아갑니까? 근데 하나님은 마아놀이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짜 부부 행세 절대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짜인 신부를 찾으세요. 그 진짜인 신부가 여러분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갈 때 내 남편 데리고 천국에 못 갑니다. 내가 아무리 내 남편 사랑하고 아무리 좋아하고 그래도 우리 남편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들의 관계고 나는 또 나와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내면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내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힘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 일로 힘쓰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닌 거 처음부터 내가 말씀드렸죠. 이걸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관계가 다 회복이 되면 우린 나가서 무슨 일을 해도 남들보다 더 잘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은혜롭게. 그런데 이 관계부터 돼야 되는 겁니다. 이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책을 봐야 되고 이 관계를 알기 위해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고 영의 양식이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늘 읽어야 되지만 그 또 여기에 이제 연결되는 이런 책들은요,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왜? 말씀만으로는 실상을 살아내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잖아요. 아, 말씀을 그래 이렇게 적용하면 되지 라고 할 수 있는 아직까지 영적인 근육이 우리한테 적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가지고 살아낸 사람들의 책들을 보면서 그 도움을 받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했을까? 그들은 어떻게 행했길래 이렇게 될까? 나는 어떻게 보면 찰리 샴푸를 36살 때 만났는데, 그 사람의 36살 때, 그 찰리 샴푸가 36살 때 그 사람은 벌써 20살 때부터 17살 때부터 중국이고 어디고 다니면서 다 사역을 하고 다녔고, 제가 만난 거는 36살 때 만나가지고 지금 43세거든요. 그런데 찰리가 이뤄놓은 많은 것들과 찰리가 써놓은 책들을 저 뒤에도 있지만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배울 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그 동행하는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풍요와 그 얻어지는 모든 것들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베풀고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지를 내가 보면서 너무 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뭔가를 잘 해갖고 하나님이 물론 축복을 주시면 좋겠지만 이 내면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나 혼자서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수천억 그보다 더한 뭔가를 성과를 이뤘다 해도 우리는 많이 살아도 이젠 150세 이상을 못 삽니다. 근데 그 다음 갈 길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만나면요, 여러분들 이 세상 하나도 안 부러워져요. 어떠한 환경이 돼도 하나도 안 부러워요. 이번에 제가 미국에 우리 가족의 결혼식 때문에 갔어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 미국에 많이 살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조카가 결혼식 하는데, 큰 조카 결혼할 때는 제가 우리 오빠가 가고 둘째 조카는 내가 가기로 하고 이제 제가 갔는데, 그 상대방 할머니가 오셨는데 85세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었는지, 그리고 돈이 많아갖고 얼마나 잘 꾸며갖고 오셨는지, 진주가 다 박힌 망사에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미국은 결혼식장 결혼식 되게 좀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리고 얼굴도 60세 정도 왔다 갔다 돼 보일 정도예요. 85세인데 그렇게 아름답게 다 해갖고 왔는데, 나랑 얘기를 나누면서 이 영의 세계도 모르고 그냥 일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 아무리 85세의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어도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하나님과 내면의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성을 조금 듣고 은사를 좀 받았다? 여기에서 그치면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린애들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조금 충만해지면요, 은사는 누구나 나타나게 돼 있어요. 방언을 하다 보면 통변도 되고 다른 사람의 방언도 다 들리고, 그거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제 저는 여기 와서 항상 했으면 좋겠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로 많은 이제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1번으로 일단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몇 분을 하든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어요. 2번, 뜨겁게 찬양을 하고 나서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이 속삭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된 거 있으면 전부 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혹시 까먹었는데, 잊어버렸는데
내가 용서 못한 게 있거나 내 죄가 회개 안 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 얘기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맨날 해야 돼요. 맨날 저녁에 자기 전에 주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이 회개 안 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회개를 매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오늘부터 이제 밤 11시에서부터 12시까지 1시간을 하나님한테 드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전에 준비하는 시간 1시간만 좀 만들어 보세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 과정들이 어느 정도 지나가서 깜깜한 밤에 혼자 앉아서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바로 되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30분만 시간 내도 하나님하고 함께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저는 전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되어지기 전에 해야 될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처음부터 짠하고 앉자마자 하나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일로 좀 앉아보세요, 이게 되나요?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해가는 나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방언으로 조용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거는요, 내 안에 있는 임재가 흘러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아니면 이 번호는 여러분들이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뭐 원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임재 초청하기. 주님 제게 오시옵소서. 주님 제게 오셔서 저를 충만하게 적시어 달라고. 네, 제게 오시옵소서. 여러분 참 감사한 게요, 하나님은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설거지를 딱 하려고 치면은 왜 어떨 때 냉장고 청소해야 되고 막 이러면 설거지 한 1시간 기본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딱 귀에다가 아름다운 찬양, 어떤 목소리, 뭐 말 없는 그런 찬양 있죠. 그런 찬양을 귀에다가, 아름다운 찬양을 귀에다가 이렇게 딱 이어폰을 꽂고 이제 설거지하기 전에 딱 서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제게 초청합니다. 주님 제게 와주십시오. 제가 설사 설거지를 하더라도 저는 설거지 때도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들을 그 시간으로 미리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그러면 설거지 하면서 방언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충만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몇 번 얘기했었죠. 고무장갑 낀 채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펑펑 운 적도 있다고, 설거지 하다 말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전략적으로 시간을 나눠서 사용하면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분들은. 그 다음에 4번 묵상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묵상기도. 묵상으로 하나님을 이제 상상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처음에는 상상으로 계속 들어가서 만나야 됩니다. 이게 우리 슈퍼내추럴 스쿨을 브루스 알렌 목사님 오셔서 한번 할 건데요, 그때 이거를 굉장히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다음에 5번 기다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글자가 너무 엉망이네. 기다림.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6번 부르짖는 기도. 이런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할 게 있어요, 없어요? 많이 할 게 없죠. 벌써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부르짖는 기도는 아까 내가 언제 한다고 했습니까? 선포 때. 그럼 선포,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으로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이제 너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거다, 너는 기다려라,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누구를 만나게 해줄 거다, 내가 너의 사업을 일으킬 것이다, 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런 말씀을 듣고 나면,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면 거기에서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스칼라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이게 선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랄랄랄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저의 방식이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습관되어 온 대로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저기 계신 엄덕섭 형제님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40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부르짖는 기도야 무슨 기도 아무리 해도 너무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알게 되고 기도의 방향을 바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40년 30년을 교회 다니면서 아무리 새벽 예배 무슨 예배 가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기대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신 분들은 방법을 바꾸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다림은요 오래 걸립니다. 이 기다림은요 저번에 내가 마이클 벤 브라이먼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 마이클 벤 브라이먼 목사님은 목사님은 아니시죠. 미국에는 목사님이 아닌 분이 사역을 많이 하시니까 이런 미니스트리의 뭐 대표이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그분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헝그리 해가지고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었냐면 그 냉장고 그 다음에 에어컨 이 모든 것들을 수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헝그리 해가지고 이분은 집에 오면은 자기가 한 일찍 조금 자서 새벽에 3시만 되면 일어나갖고 새벽 3시서부터 하나님을 기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근데 그때 처음부터 의자를 2개를 놔두고 여기는 예수님 자리, 여긴 내 자리 하고 1년 동안을 계속 주님 오셔서 앉으세요 하고 1년을 꼬박 기다렸어요. 그리고 안 오시던 어떻게 되든 자기는 1년을 넘게 기다리고 마지막에는 기도하고 일어나서 씻고 일 가고 너무 잠도 안 오고 피곤하고 힘들긴 하지만 아니 잠도 안 오는 게 아니고 잠을 못 자고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문을 열고 삐그덕 소리가 나고 뚜벅뚜벅 걸어서 들어와서 앉으시면서 예수님이 나는 너를 1년 동안 지켜봤다. 이제 너 죽는 날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침마다 나타나셔서 이분하고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사두선타 설바라지 목사님도 오셔서 하셨고 브루살렘 목사님도 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 주인공을 모십시다 해서 그 주인공이 브루살렘 목사님하고 오셔가지고 슈퍼내추럴 스쿨을 우리가 2022년도에 했어요. 근데 2022년도에 제가 첫 사역을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맨날 차고도 넘쳤어요. 광고를 제대로 안 해도 너무너무 많이 왔어요. 그땐 코로나가 막 끝나서 다들 너무 헝그리했어. 근데 지금은 다들 배가 많이 부르신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막 헝그리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집회도 내가 그때보다 거의 한 3배에서 5배 이상 문자 보내고 광고를 해야 오시더라고요. 그러니 3년 만에 너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3년 만에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집회를 하지 말을까? 이 생각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나는 내가 너무 헝그리했을 때 나 혼자 그냥 미국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 가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름 부으심 받고 거기서 하나님과 얘기 나누고 기도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내가 이걸 한국 너무 좋은 분들을 여기에 모셔서 한 분이라도 더 좋은 얘기를 듣게 하고 더 좋은 기름 부으심 받게 하고 더 알게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막 너무너무 내가 생각하는 그것과 다른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이래서 내가 하나님 저 컨퍼런스 별로 안 하고 싶은데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원하는 게요. 성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의 등록비 더 관심 없어. 헌금 더 관심 없어요. 그리고 그 돈은 다 미니스트리 들어가요. 난 1,000원도 안 건드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보면은 이 하는 일이 적자예요. 사람들이 요즘은 형편들이 힘들어서 별로 내시지도 못해요. 그리고 내가 5만 원씩 받고 무료로 싸도 목사님 오셨죠. 무료로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오세요. 이런 시간 놓치지 마세요. 나는 사도 목사님 만나려고 나 혼자 대반이고 어디고 인도로 다 찾아다녔죠. 찰리 샴푸 만나려고 모라비안 폴로 어디로 찾아다녔죠. 브루살렘 목사님 만나려고 호주야 어디야 다 돌아다녔죠. 그런데 가서 그분들의 그 친밀함을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저는 애를 쓰다가 와서 그걸 알고 나니까 그걸 또 더 알고 싶어가지고 그분들의 책을 읽고 또 다른 사람의 책을 읽고 그분들의 이런 말씀을 왜냐하면 그거 아니고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걔네들도 귀신들 신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겨? 우리 전략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말씀만 알고 우리가 뭐 군사로 방언 좀 하면은 귀신 이겨요?
사탄 못 이겨요,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오로지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그분과 연합해서 바로 주님하고 나하고 합해서 한 영으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야 걔네가 하나님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날개 그늘 안에 우리를 숨겨버려요. 사탄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야. 자, 8시간 방언기도 합시다. 8시간 방언기도 하고 나가면 아무 일도 없으면 난 8시간 매일 기도할 것 같아. 안 그렇습니까? 30시간을 기도하고 나가도 사탄들은 우리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다 건드립니다.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건 우리가 바로 그분이 돼버려야 걔네들이 못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이 돼야 아픈 사람을 도와주고 눌리고 자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와주고 치유를 해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때까지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그분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힘쓰는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5번 기다림의 시간을 투자하세요, 여러분. 매일. 난 잘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이거대로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의자 갖다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이 자리는 주님의 자리입니다. 그러고 앉아서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데이트할 때 남자친구 안 나타나도 기다리잖아. 그죠? 여자친구 안 나타나도 기다리잖아. 그것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역을 해도 일반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만나라는 사람, 그분이 치유해 주길 원하는 사람.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그 능력의 힘이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내면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하나만 알면 저는 다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도움 되셨습니까? 네. 자, 우리 이제 기도하고 여러분들 오늘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앞으로 1시간 반 정도 더 기도할 건데 오늘 5시부터 오셔서 여러분들 1시간 넘게 기도하셨고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한 기도로 지금 임재들이 여러분들 지금 좀 임재가 있으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내가 찬양을 틀면 여러분들이 이제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 회개할 때 막 아유 하면서 너무 옛날 고리고짝을 꺼내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또 한 1년 가잖아요. 그래서 주님, 제가 주님을 내면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거기에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주님께서 이거 하고 보여주거나 하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은 매일 집에서 하시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걸 여쭤봐서 생각나는 것들을 회개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아주 낮춰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목소리가 내 귀에도 안 들릴 만한 방언의 목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을 좀 다르게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입 다물고 내 안에 이 울림통이라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이 내면의 목소리로 여러분이 방언을 한번 지금 해보실래요? 이걸 할 때 굉장히 임재가 강해집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이거를 하게 되면은 버스를 탈 때, 지하철 탈 때 무엇을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아요. 입을 다문 상태로 방언이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방언을 또 한 15분 정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묵상 기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해보고 가면 여러분 도움 되시겠습니까? 집에 가서? 한번 다 쭉 한번 해볼까요? 예. 그래서 묵상 기도를 또 한 20분 정도 할 거예요. 그럼 묵상 기도를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쓸데없는 것들 막 떠오르잖아요. 아, 오늘 밤에 뭐 먹지? 우리 집에 가면 우리 남편이 뭘 하면 어떡하지? 늦었다 하면 어떡하지? 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떠오르죠? 그걸 이제 걷어내는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죠? 슬펐던 생각, 힘들었던 생각, 뭐 이랬던 거 저랬던 거, 내일 카드값 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떠오르는 걸 다 없애는 시간이 묵상 기도예요. 묵상으로 주님께 여러분들이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20분 정도만 오늘 연습할게요.
조용히 그냥 주님을 기다리는 거야. 이때 내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뭘 어떻게 하느냐면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 눈을 감아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러 지금 걸어오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 눈 세게 꽉 감지 말고 자연스럽게 주님이 자기한테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하고 나면 마지막에 10분 정도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난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이럴 수 있죠. 그죠? 이 기다림의 시간과 묵상기도 시간에 아무것도 못 받은 거 있죠. 그러면 처음에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지막 부르짖는 기도 시간에 뭘 하느냐면은 본인이 그동안 하나님한테 이런 사명을 받은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내 비즈니스가 다 엉망진창이 된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비즈니스는 빼앗기지 않을 거야. 내 비즈니스는 하나님 안에서 강력히 다시 살아날 거야.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역하신 분은 내 사역은 이제 완전히 날개 달린 듯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고 만약에 우리가 아이를 걱정해서 기도한다. 그럼 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아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강력한 영을 받아서 얘는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선포하는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 한국말하고 한마디 선포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걸 연습하시면은 통병까지 같이 옵니다.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순서대로 오늘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가 아버지 실천할 때 여기에서 어느 누구보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아버지 그 자리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을 내면에서 만나는 시간이 아버지 생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도 방해받지 않고 사탄의 모든 방해가 다 떠나가고 이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그 시간대로 들어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이 나게 하시고 어떤 방해도 없게 하시고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고 기다리고 주님을 찾을 때 성령님 이곳에 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이곳에서 한 분 한 분에게 아버지 음성으로 이분들의 듣고자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설사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연습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한 분 한 분 주님의 뜨거운 놀라운 손으로 아버지 이분들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